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겁니다. 식사를 또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인사하실 시간도 많이 없어요. 이번엔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는 앞뒤 좌우분입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가 얼마나 요새 제가 느끼기에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껴집니다. 한 해가 벌써 훅 가서 11월 중순이 됐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제가 달력을 넘기는 속도보다 세월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참 다음 달이 되어야 그 다음 달을 넘기곤 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시간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분주하게 왔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 왔다가 지금 털퍼덕하고 넘어지면, 쓰러지면 한 해가 달려온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쓰러졌다 넘어졌다가 때로는 기어가다가 그러다가도요, 맨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한 해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도 이제 이 마무리되는 11월에 또 12월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해서 승리의 한 해로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연초에 새해에 대한 기도 제목을 봤잖아요. 그건 제 책상에 복잡한데도 그 옆에 딱 항상 놓여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읽어봐요. 왜냐하면은 그 읽어보면 우리 보는 이유가 한 해의 기도인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부담처럼 남아있는 한 해 동안은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뒤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게 위아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2장 써서 위아래 써서 나눠 가지고 하나는 교회 내고 하나는 본인 가지라고 했는데 그걸 다 잘라놨더라고.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다 잘라놓으셔서 그래서 그 2장 나눠져서 하나 교회 내고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본인들은 아마 다 까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올해 시작할 때 나는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는 거죠.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7째 인과 금향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참 은혜를 많이 받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삼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구민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옛날에 그분이 잘했던 게 누구예요? 멍체면 살고 터지면 그 맨날 그분이 다 하셨잖아. 왜 모른 척 하셔요? 얼굴이 좀 아는 척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나만 라디오 세대인가? 네. 65년도부터 78년까지 했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 그거 안 들은 분은 없을 텐데, 그죠? 4,000회를 했대요. 4,000회를. 그 이상 했대, 이상. 끊어졌다가 다시 1993년도인가 부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전설이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텔레비에 이제 전설의 고향님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000회가 넘는데 매일 밤마다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전에 이걸 듣는 거죠. 5시부터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루치아라치. 그거 끝나고 이제 손오공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지나가다가 맨 나중에 이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들으면서 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00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각 지역마다 어디에 무슨 바위가 있고 어디에 무슨 골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가 뭐뭐에 얽힌 사연입니다. 그러지만 주제는 별거 다를 게 없어요. 뭐만 있죠? 효성이 지극했다든지
지아비에 대한 혹은 자기 아내에 대한 이 어떤 그 극진한 사랑이 있었다든지, 예? 그래가지고 죽을 부모님을 살렸다든지, 어디 가서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내놨더니 그게 무슨 천년 묵은 산삼이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삼강오륜에 관련된 거, 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그 몇 가지의 교훈을 4,000회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통해서 결국 그 주제를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뭘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대학원 시절 때 뭐 이렇게 A+ 받은 성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를 잘 안 갔기 때문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무조건 교회만 하다 보니까 뭐 공부도 이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대가셨어요. 대가. 그래서 제가 그분 모시면서 그분의 요한계시록이 나오면 그 교회 그 테이프를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다 녹음했습니다. 녹음하고 또 편집하는 걸 제가 다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머릿속에 그 목사님 설교가 머릿속에 있었겠어요. 꽉 찼죠. 달달달 외우듯이. 편집까지 하고 듣고 또 듣고 편집하고 또 듣고 복사하고. 그죠? 이 과정을 지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 내가 배운 게 다 학교에서 말하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혹스러움이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웠고 들었는데, 내가 나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너무 저한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 자기가 알고 있는 책을 한 권 골라서 레포트를 쓰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거를 제가 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책을 꺼내서 제가 그걸로 레포트를 썼어요. 그걸 A+를 주더라고. 왜? 그게 저한테 너무 절절했는데 내가 실제로 느끼고 받은 건 그게 아니었던 걸 그제서야 저는 안 거죠. 그러고 보니 그렇게 알고 있는 한국교회가 너무 많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을 한번 들으면 그 먼저 들은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1차적으로 거기다가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밖에 없고 이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듣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들어오면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신성을 부여한 믿음이고 내 삶을 던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건 신천지를 먼저 안 믿는 걸 감사해야 돼요. 신천지 지식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걸 믿게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귀 등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가슴도 아프고.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을 가지고 좀 사람들하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자꾸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이걸 자꾸 깨는 습관들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니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전설이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죠. 그러나 계시록은 그 기록된 내용보다 순차적으로 역사로 앞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자적인 해석보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인류 전체 안에서 이 세상에 펼쳐져낸 7교회, 흐트러트는 7개 교회는 딱 7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수의 상징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세상의 숫자인 4가 합쳐져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완전한 이 세상의 교회와 이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 또 어떤 재앙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펼쳐지는 건 앞으로 뭐가 생기고 뭐 지구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4분의 1이 사라지고 이런 게 그럼 3차 대전이구나, 요거까지는 2차 대전이었네,
4분의 1 사라졌으니까 2차 대전이고 3분의 1 사라지니까 이제 3차 대전, 2.5차 대전이고 이렇게 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상징으로 바라보고 소위 이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 이 3번에 걸쳐서 계속 재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인해 재앙이 끝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점층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들과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해서 받은 어린 양이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과정 속에서,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서 인류 역사 안에 펼쳐내는 사건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펼쳐져 가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까지.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인데, 여러분 그 찬양이 제가 아까 자세히 보니까 왜 이분은 이렇게 오겠네로만 할까 보니까 1896년도에 지은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전 인류에 없었어요. 전 인류에, 신학적 해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1910년쯤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신학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의 해석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때 주 예수의 나라가 꼭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기를, 우리 이 민족에 나타나기를 이랬을 거 아니에요. 1896년이면 도대체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아직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한일합방도 일어나지 않은 시대란 말이죠.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는 정확히 1884년도부터 토마스 알렌 목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1784년이에요. 그때 선교가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딱 100년 만에 토마스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1884년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100년이 지난 노래를 지금 우리가 아직도 오겠네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 찬양 어떻게 불렀어요? 곧 임했네 이렇게 우리가 부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설 따라 삼천리가 몇 편? 4,000편이 넘었어도 강조점은 10가지가 안 된다는 사실, 아니 5가지도 안 된다는 사실처럼 수많은 재앙과 사건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든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눈물을 통과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에 서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바라보심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뭐 여전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우리 무지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학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6째 인까지 떼셨을 때 벌어진 사건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하늘의 예배가 강조됐죠, 지난주에. 그래서 14만 4천 명과 6장이 6째 인까지 뛰는 장면으로 수많은 재앙이 있었고, 7장이 열리면서 뭐가 등장해요? 13만 4천 명과 큰 무리가 등장해요. 그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들은 뭐해요? 큰 무리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네 생물, 그리고 보좌에 둘러싼 24장로, 그리고 온 세상에 다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7, 8장으로 넘어가면 7번째 봉인을 뗍니다. 떼어내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졸릴 수도 있겠지만 6번째 인의 이 재앙 속에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7번째 재앙, 그 인을 딱 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7번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부터
뭐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6인이 띄어질 때 인류 4분의 1이 죽었다면 이제 갑자기 7번째 나팔 재앙에 가면 하늘 4분의 1, 바다 4분의 1, 땅 4분의 1 이게 다 사라지는 이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바라보는 게보다도 인류 안에 이런 일들이 펼쳐져 왔고 또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5분 만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과 금향로. 자, 일곱째 인을 떼자 14만 4천 명과 큰 무리로 시작된 하늘 찬양의 함성이 갑자기 쥐득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반 시간쯤 동안 조용해집니다.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그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영국 그 성공회의의 역사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향을 피워 올리는 그 제사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그는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오늘 향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리는 이 내용이 아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향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시간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시간이고, 아무튼 14만 4천 명과 큰 무리가 확 찬양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그런 조용한 가운데 보좌 앞에 있는 7 천사가 각자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요즘처럼 나팔이 아닌 아마 양각 나팔 같은 큰 뿔나팔 같은 걸 불었겠죠. 뿌 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나팔은 사람들을 소집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알리는 데 필요한, 소리로 지르면 불가능한 거니까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거나 출발을 알리거나 멈추라고 하거나 신호체계인 거예요. 근데 7은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또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나팔도 이제 무언 일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뒤에 재앙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재앙이 또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나팔의 소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일단락돼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재앙이 시작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걸 읽는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아니, 이제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다시 힘든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현실이 겪는 아픔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좀 이제 직분도 받고 뭔가 좀 새로움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야? 아픔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똑같을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아픔으로 찾아오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면 이 글의 의미가, 그래, 여전히 끝나지 않는구나. 이게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인의 재앙이, 대접의 재앙이 또 오는구나. 산 넘어 산이네, 물 넘어 물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심판의 시작은 3절에 등장하는 금향로와 많은 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를 마치 구약의 성전 제사처럼 올리면서 시작이 돼요. 자, 볼까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산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예배 전에도 드렸고 예배 때도 드렸고 또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죠?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기도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모아다가 기다려, 내가 다 모을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곧바로 역사하시고 작용해 주시는 거죠. 맞죠? 물론 그게 즉시로 나타나느냐는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향을 가져가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제단에 드리는데 그 제단에 드리는 그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효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전설이 필요한 거지. 그
그 전설을 통해서 효성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얘기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 꼭 이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질 듯이 보여져야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야 지금의 고통을 견딜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교회들마다 예언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상적이고 큰 교회도 예언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왜 저렇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야. 쉽지가 않은 거야.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뎌내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예언 사역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막 음성을 듣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8장을 통해서 소위 3대 7중 재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인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금향로나 향이나 성도들의 기도나 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왔고 동시에 그 결과가 이 세상에는 심판이 단행되는 거죠. 자, 이게 뭐의 결과일까요?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니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시록 6장 10절 11절의 반영이에요. 자,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단 아래에 이들이 완전히 부르짖고 있잖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6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깐 기다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심판을 단행하듯이 그 기도가 다 차고 이제 심판을 단행하듯이 이 8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인해 재앙에서 시작된 모든 심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자연적인 모든 환경의 재앙을 받아요. 겪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든 재앙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건 꼭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타겟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함이고 믿는 자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견실하게 붙들게 함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재앙 앞에서 예를 들면 뭐 강도가 더 세진다고 해도 그것에 조금 더 마음의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는 끝까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 밖에는 볼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붙드는 통로로 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갈망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여러분 절대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완전하신 주님의 통치.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여러분 서신의 각 장마다 이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생물이나 천사들이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럼 누가 움직인다는 겁니까? 곧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천사들과 내생물이 모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앞서서 그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안 오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자의적인 결정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해재앙이 끝나고 나팔이 울리네, 아휴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캄캄함,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깜깜하고 정말 앞뒤가 꽉 막힐 때 하나님이 일하시길 시작할 때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더 드러나실 때구나. 할렐루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에 누가 그러셨대요. 제 얼굴에 광이 났대. 광이. 네. 제가 직접 본인한테 안 들었으니까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제 얼굴에 광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요새 무슨 좋은 일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더 깜깜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 깜깜해질수록 제 얼굴은 광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분명해. 깜깜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이건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광이 날수록 저 양반이 요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타짜는요, 진짜 좋은 패가 나오면 10원씩 가는 거예요. 10원씩, 20원씩 가는 거야. 상대방이 요놈 패가 났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 때려 넣는 거야. 걔가 올인하는 거야. 그럼 그때 쓱 받으면서 다 먹는 거예요. 제가 탔다는 아니지만, 그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광이 난다? 그러면 힘든 거야. 근데 진짜 힘든 얼굴에 광도 안 나는데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좀 있으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얼굴에 광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모든 심판을 움직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좀 빨리 갈게요. 두 번째는요, 끝없이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 기도가 얼만큼 많이 했냐? No, 아니에요. 나 기도 10시간 했어. No,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No. 기도는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목적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1분을 기도해도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순간순간 부탁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통치하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권세를 내려주세요.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데 좋은 방법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땐 책상 앞에서 기도하세요. 좋은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책상 앞에다 문제를 다 깔아놔. 저쪽 끝에 다 깔아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씩 주섬주섬 다 담게 돼요. 그리고 나갈 때는, 일어날 때는 싹 다 맞습니다. 그 담아지기 전에 일어나지 마세요. 다 담았는데 1분 만에 다 끝났다면 담고 일어나세요. 근데 여전히 이게 안 담아지고 고민거리로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참 우리 교회 좋아요. 다 책상 있잖아. 기도하다 보면 눈앞에 책상이 펼쳐져 있어요. 다 깔아놔. 쫙 꽉 차. 근데 일어날 때는 다 주머니에 집어넣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만 하고는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해요. 이 재판관 나쁜 놈이에요. 아주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느 홀로 된 여인이 와서 부탁을 해. 자기의 애절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억울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해.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지. 못된 놈이 어떻게 들어줘? 근데 이 여인이 매일 와서 부탁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놈이 나빠서 안 들어주지만 매일 와서
요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한테 들어주기 원하는 분인데, 아니 못된 놈도 맨날 부탁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야,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없니? 이런 하나님인데 부탁하면 안 들어주겠냐? 이 얘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안 참으신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비전을 품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겪은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통치를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펼쳐질 거다. 길이 참지 않고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요한의 계시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펼쳐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마치 이것이 내 현실이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요한의 수신자들처럼 고통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결코 절망하지 아니며 결코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잃어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며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승리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